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 후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마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치유를 행하십니다. 통상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실 때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각장애우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 뿐 사실 그의 이름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며 정탐하십니다. 마치 결전의 날을 앞둔 것처럼 말이죠. 내일 어떻게 여길 뒤집어 엎을까 하며 동선을 짜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가시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후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의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며 분노하죠. 시각장애우인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눈을 갖고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반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멀쩡한 눈을 갖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제 말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11장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먼 사내가 말했다. 라삐님, 보기 원합니다.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모퉁이 문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놓은 줄을 풀렀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었고 들에서 배워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 예수께서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셨지만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베드로가 그 전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라삐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내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해보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